오늘 시편 123편 강해입니다. 오늘의 말씀에서 눈에 들어오는 가장 중요한 말씀은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라는 말씀입니다. 시편 122편부터 생각해 보겠습니다. 시편 기록자가 꿈에 그리던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감격해하면서 예루살렘 성문에 들어서면서 예루살렘에 세 가지 축복을 말했고 세 가지 평화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123편에서는 성전에 올라가는 시편 기록자가 이제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시편 기록자는 심각한 멸시와 조롱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편을 통해서 우리는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기다릴지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1절부터 2절에 보면은 내 눈이 하나님을 본다라는 것입니다. 내 눈이 하나님을 본다. 자비를 베풀어 주실 기다리면서 하나님을 봅니다. 시편 123편에서 시편 기록자는 성전을 눈앞에 보고 있었을 것입니다. 눈앞이라고 해서 바로 앞에 있는 건 아니고요. 이제 눈으로 올려다보면서 바라보고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원어에서 1절은 내가 눈을 들어 주님을 우러러봅니다 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눈을 보면서 성전이 보이니까 이제 그것을 보면서 주님을 우러러봅니다 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편 기록자는 성전에 계신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고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주님이라고 그랬습니다. 시편 기록자는 하나님이 하늘 보좌에 앉아 계셔서 천하 만물을 다스리는 분으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2절은 갑자기 내가라고 하다가 우리라고 바뀝니다. 시편 기록자는 예배 인도자처럼 함께 올라가는 순례객들에게를 대표해서 먼저 자신이 하나님을 보고 노래한 다음에 그 뒤에 이어서 함께 올라가는 모든 사람의 마음을 담아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는 내가라고 했다가 2절에서는 우리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옛날에 성전에 올라갈 때는 많은 사람들이 같이 올라갔습니다. 그 같이 올라가는 사람들, 일행들에게 마음에 담고 우리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절은 맨 앞에 원어에는요, 보라 이런 말이 나옵니다. 무슨 말입니까? 모두 함께 하늘 보좌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자 이런 말입니다. 여기서 두 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하나는 상전의 손을 살피는 종의 눈처럼 이런 말입니다. 상전이라는 말은 남자 주인입니다. 한 사람이에요. 근데 종이라는 말은 남자 종들입니다. 여러 명입니다. 종들이. 옛날에 종들은 남자 종은 많이 두고 여자 종은 조금 둔 것 같아요. 그래서 남자 종들은 일을 시켜야 되니까 많이 뒀습니다. 그리고 전쟁터에서 전쟁에서 이기면 포로로 잡아오는 것도 대부분 남자이기 때문에 많은 노예들이 대부분 남자였습니다. 종들이. 많은 남자 종들이 남자 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것처럼 이런 말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이 종들이 왜 주인의 손을 봅니까? 이유는 주인 손으로부터 돈이나 곡식이나 먹을 것을 받을 것을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주인의 손을 살피는 여종은 한 명의 여주인을 손을 살피는 한 명의 여종입니다. 아마 이 옛날에는 여종 한 명이 여자 주인을 몸종처럼 심부름하는 그런 사람이었을 것 같아요. 이 사람도 역시 여주인의 손을 본다고 했습니다. 뭘 봅니까? 뭔가 얻기를 기대하면서 음식이나 상을 주기를 기대하면서 손을 보는 거죠. 그처럼 시편 기록자와 함께 올라가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주인이신 하나님의 손을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손은 안 나와 있지만 하나님의 손을, 하나님의 도움을 본다는 겁니다. 함께 올라가는 사람들 모두가 다 같은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 공동체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실
자비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길 원하며 라는 말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실 때까지 이런 말입니다. 주님께서 자비를 베풀어 주실 때까지 계속 주님의 손을 지켜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주실까? 이는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비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언제 하나님께서 도와주실까?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이 언제 도와주실까를 간절히 생각하며 기다리며 하나님의 움직임을 일거수일투족 다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는 마치 우리 고양이가 내 아내의 손길만 바라보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 집 고양이는 우리 부부가 식사할 때가 되면은 사료를 저도 안 먹고 제 아내 옆자리 의자에 사람한테 딱 앉아요. 앉고 두 팔을 식탁 앞에다 딱 걸쳐놓고서 그러면 눈만 이만큼 나와요. 그럼 눈만 이만큼 내놓고서 쳐다봅니다. 집사람 쳐다보다가 저를 쳐다보다가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쳐다봅니다. 마치 자기가 딸이라도 된 것처럼 우리 예슬이 자리에 앉는 자리에 앉아서 사람처럼 앉아요. 진짜 이렇게 하고 짚고서. 왜 앉습니까? 계속 바라보다 뭔가 달라고 쳐다보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안 주면 아내의 팔꿈치나 어깨를 툭툭 건드려요. 헤이 건드려요. 그러다가 안 되면 살짝 물기도 해요. 그러다가 안 되면은 제 아내가 생선이나 이런 거 줄만한 게 있으면 속살을 하얀 살 양념이 안 된 부분만 딱 떼서 조금 떼고 있으면 벌써 알아요. 그러면 응애 그래요. 우리 고양이는 야옹 안 하고 응애 그래요. 근데 응애라고 소리치면서 좋아합니다. 벌써 알아요. 주지도 않았는데 자기를 줄 거라는 걸 벌써 알아요. 알고 뛰는 움직임까지 다 보고 있다가 뛰면은 응애 그러고서 얼른 좋아서 팔팔 뛰어요. 그러다가 우리 식사가 끝나면은 이제 먹을 게 더 이상 없다는 걸 눈으로 딱 보고 나면은 쏜살같이 도망가서 자기 자리 가서 밥통에 가서 밥을 아작아작 씹어 먹습니다. 먹기 전에 안 먹습니다. 시편 기록자가 마치 무슨 상황이냐면 지금 우리 고양이 같은 상황입니다. 우리의 손만 뚫어지게 보면서 무얼 줄까 언제 줄까 기다리는 고양이가 우리의 손의 움직임을 놓치지 않고 반응하는 것과 같습니다. 시편 기록자도 하나님의 손만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손의 작은 움직임도 놓치지 않으려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언제 자비의 손길을 베풀어서 나에게 구원해 주실까? 언제 하나님께서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실까? 이 내 고통을 언제 해결해 주실까? 이렇게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1절은 위로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2절은 앞을 바라보는 겁니다. 앞이라니까 바로 이 앞이 아니고 시간입니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언제 도와주실까?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시편 기록자는 혼자서 하늘을 보았지만 자기가 보았으니까 하나님을 보았으니까 그 다음엔 어떻게 합니까? 이제 함께 앞을 보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기록자가 자신과 함께 올라가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종으로 비유했습니다. 종은 다른 곳에는 도움 청할 곳이 없습니다. 종이 이웃집 주인한테 나 쌀 좀 한 포대 주세요. 줘요? 안 줘요. 종은 누구밖에 의지할 사람이 없어요? 주인밖에 없어요. 종은 다른 비즈니스도 없어요. 주인밖에 없어요. 그래서 종에 비유한 거예요. 또 남종이나 여종들은 주인 말고는 아무에게도 손을 내밀 수가 없어요. 오직 그래서 하나님만이 도움의 손길을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걸 알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언제 하나님이 나에게 생선 한 토막 떼어서 줄까? 그 손길만 계속 쳐다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먼저 나 자신이 천하 만물을 다스리는 높으신 하나님을 우러러서 바라봐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는 자기가 하나님을 봤으면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 함께 손잡고 우리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저 손길을 함께 바라보자 라고 외쳐야 됩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 이외에는 아무데도 도움받을 길이 없다는 것을 고백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움직이시는
손길,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손길, 작은 손길 하나하나를 우리가 주목하며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지금 몸이 아픈 분들이 두 분이나 있어요. 아주 위험한 순간에 있는 분들이 두 분이나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먼저 그 놀라운 능력을 아는 사람들이 함께 기도하자고 해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고 혼자 기도하면 나중에 병이 나왔어도 그냥 나았나 보다 그래요. 제가 그 경험을 했어요. 금식하며 혼자 기도했는데 병이 나왔는데 정작 그 본인은 몰라요. 왜냐하면 내가 이렇게 기도했던 거는 계속 알려주지 않고 함께 기도하자고 안 하고 혼자만 했어요. 그러면 안 돼요. 내가 봤으면 우리 함께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기다리면서 함께 기도하자. 이렇게 해야 됩니다. 시편 기록자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3절 4절에 보면 현재 고난을 보고 있습니다. 3절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다가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주님이라고 기도합니다. 마치 기다림에 지친 우리 고양이가 제 아내의 어깨를 툭툭 치는 것과 같습니다. 기다려도 안 주니까, 아무리 기다려도 안 주니까 툭툭 치면서 하나님의 손길의 작은 움직임도 놓치지 않고 소망 중에 기다리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처음부터 내밀으면 어때요? 좀 그렇죠? 기다리는 겁니다. 고양이도 기다릴 줄 알아요. 한참 기다려요. 그러다가 안 되면 툭툭 쳐요. 먼저 애절한 눈빛으로 하나님의 손의 움직임을 바라보면서 기다리는 것이 먼저입니다. 간절한 마음 가지고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언제 도와주실까 하고 기다리는 게 먼저예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뭐 해주려고 하는데 이거 해주세요면 기분 나쁘잖아요. 그렇죠? 내가 10불 주려고 했는데 나 10불만 주세요면 재수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마당 쓸으려고 하는데 마당 쓸어주세요면 기분 나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기다려야 돼요. 뭐를 보고요? 하나님이 언제 해주실까 하고 기다리다가 응답이 없으면 그 다음에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말로 기도해야 돼요. 원문을 보면 시편 기록자는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기도한 뒤에 주님 이렇게 불렀어요. 그 다음에 또 다시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렇게 돼 있어요. 원문에는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주님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몇 번 얘기했어요? 2번 얘기했고 중간에 주님을 불렀어요. 우리도 역시 한 번 기도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주님 뭐예요? 고양이가 툭툭 건드리거나 무는 것과 똑같아요. 주인님 나 좀 봐요 하고서 무는 것과 똑같아요. 이렇게 반복해서 구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주님을 부르면서 또다시 자비를 달라고 또 구해야 됩니다. 기도는 한 번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 번 반복해서 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구하는 자비라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는 것이지 우리가 뭐든 받을 자격이 있어서 내 돈 내놔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자격이 없는데 그냥 달라는 겁니다. 자비로 베풀어 달라는 겁니다. 빚쟁이가 내 돈 내놓으라고 따지는 투로 기도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왜 안 줘요? 빨리 줘요. 빨리 이거 해줘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내가 받을 자격은 없지만 하나님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누가 그렇게 했어요? 바디메오가 여리고를 떠나가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예수님에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랬습니다. 그게 자비를 베풀어 달라는 말이에요. 뭐 자격이 있어요? 언제 돈 맡겼어요? 돈 맡겼어요? 치료해주면 얼마 준다고 했어요? 예수님한테? 아니에요. 그냥 불쌍히 여겨달라는 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근거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도와주세요.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이렇게 우리가 반복해서 구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자비를 구하는 이유가 3절에 나오는데 너무나 많은 멸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라는 겁니다. 많은 멸시를 받았다는 것은요, 욕을 배 터지게 실컷 먹었다 이런 말이에요. 아주 꽉 채워졌다.
실컷 공급됐다 이런 말이에요. 멸시를 정말 많이 받았습니다. 얼마나 멸시를 많이 받았는지 배 터지도록 멸시를 얻어먹었다 이런 말입니다. 이 멸시가 4절에서는 두 가지로 나옵니다. 먼저 우리의 심령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심령이 평안히 사는 자들의 조롱으로 가득 채워졌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평안히 사는 자들이라는 것은요, 좋은 집 짓고 안전하게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원래 유목민들이에요. 떠돌이 텐트 치고 돌아다니면서 양을 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뭡니까? 돌로 집 짓고 튼튼하게 집을 짓고 사는 사람들은 잘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건 뭡니까? 좋은 집 짓고 안전하게 정착해서 잘 사는 사람들이, 떠돌이 유목민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 뜨내기들 하고서 조롱하기 마련입니다. 조롱이라는 말은 저주하시다시피 하는 심한 욕설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거렁뱅이 같은 놈들이 막 해가면서 이렇게 욕을 하는 겁니다. 우리말식으로 욕한다면 집도절도 없는 거지 같은 놈들이 어디서 굴러와서 이렇게 막 욕을 하고 멸시하는 겁니다. 이런 조롱도 역시 배 터지게 먹었다는 겁니다. 정착해서 잘 사는 사람들만 그런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또 나오는데 오만한 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뭡니까? 아무나 오만합니까? 아무것도 없는 사람은 오만하지 않아요. 오만하다 해도 꼴값 한다고 하지 봐주지 않아요. 뭔가 있어야 오만한 거예요. 그죠? 돈이 많든지 높은 자리가 있든지 뭐가 있어요. 그럼 이 오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신분이 높은 사람들, 뭔가 있는 사람들, 종교 지도자들, 괜찮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멸시한다고요. 자, 그러면은 집 짓고 잘 사는 사람들은 부자고 이런 사람들이 조롱하는 것이고, 또 지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무시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멸시를 배 터지도록 받아먹었다는 겁니다. 얼마나 서럽겠어요. 시편 기록자가 정말로 힘들었습니다. 욕먹고 멸시받고 조롱받고 그러면서 욕 참 많이 먹었어요. 그렇다면 시편 기록자와 함께 올라가는 자들도 역시 평안히 살 집도 없는 떠돌이 같은 인생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랬다는 거잖아요. 떠돌이 같은 인생이고 무시당하는 인생들이고 아무것도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시편 기록자는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러 올라가는 자들의 형편을 하나님께 대신하려는 겁니다. 나만 그런 게 아니고요.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멸시를 받았어요. 우리가 이렇게 조롱을 받았어요. 꽤나 있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조롱을 받았고요. 그리고 꽤나 높은 사람들한테 이렇게 멸시를 받았어요. 자기 얘기가 아니고 우리가, 이 사람들이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 사람들이, 우리가 이렇게 멸시를 받고 조롱을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비참한 상태에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은, 하나님, 그러니까 자비의 손길을 베풀어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느헤미야 9장 36절 3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신 땅에서 종이 되었습니다 라고 기도합니다. 이방 왕들이 자신들의 몸과 자신들의 가축까지 마음대로 부린다고 했습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자기들의 가축을 부린다는 건 이해가 가는데 자신들까지도 그렇게 부린다는 거는요, 자기들을 가축처럼 부려먹는다는 거예요. 자기 가축들도 부려먹고 자기들도 가축처럼 부려먹었다고 했습니다. 얼마나 서럽고 힘들었겠어요. 가축들처럼 학대받았다는 겁니다. 시편 기록자와 함께하는 자들도 느헤미야의 기도와 같은 똑같은 상황이 있었어요. 저렇게 우리는 학대받고 멸시받고 조롱받으며 가축처럼 이렇게 당하고 있어요. 3절 4절에서
시편 기록자가 이렇게 비참한 처지를 하나님께 아뢰는 것은 마치 계속 반복되는 SOS 신호를 보내는 것과 똑같습니다. 조롱과 멸시 속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구원해달라는 겁니다. 마치 배가 파손돼서 물에 빠져가는 중에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라고 SOS 무전을 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도적들에게 죽도록 맞아서 버려졌는데 의식을 잃어가면서 눈도 희미하게 떠가면서 이렇게 살려주세요라고 꺼져가는 목소리로 소리치는 모습 같은 거예요. 이는 다시 의식을 되찾고 건강하게 눈을 밝게 떠서 보고 큰 목소리로 하나님께 찬양하고 이렇게 외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달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 시편 123편 겨우 4절밖에 안 되는 짧은 시지만 시편 기록자가 마치 우리와 같은 그런 어려운 상황이 있었습니다. 성도님들은 어떤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성도님들도 혹시 오늘 시편 기록자처럼 견디기 힘든 조롱과 멸시 가운데 살지는 않고 있습니까? 아니면 자녀들 문제나 사랑하는 남편들의 문제로 숨이 막힐 것 같은 그런 고통 속에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그런 고통 속에서 과거에 살지는 않으셨습니까? 오늘 시편 123편 기록자는 그런 상황에서 성전에 올라가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우리를 위한 기도입니다. 이 사람들을 위해서, 함께 올라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도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손길 작은 움직임 하나도 놓치지 말고 소망 중에 바라봐야 됩니다. 언제 도와주실까? 날마다 말씀 보고 기도할 때만이 우리는 하나님의 작은 움직임을 알 수 있어요. 우리가 말씀으로 깨어있지 않고 기도로 깨어있지 않으면 하나님이 뭘 하시는지 전혀 알 수가 없어요. 실제로 도와줘도 몰라요. 그렇죠? 도와주고 은혜를 베풀어줘도 깨닫지 못해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려고 준비한 것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다면 아무 것을 받지 못했어도 우리 고양이처럼 벌써 눈치채고 응애 하면서 좋아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아무것도 받지 못했으면서도 하나님이 벌써 손을 들어서 나를 주려고 하시네 하는 걸 알고 우리도 응애라고 하면서 좋아해야 합니다. 기뻐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항상 동행하면서 말씀으로 하나님과 항상 함께 있지 않으면 하나님이 언제 떼어주시는지 안 주시는지 알 수가 없어요. 옆에 바짝 붙어 있지 않으면 하나님이 생선 쪼가리를 떼주는지 아니면 뭘 하시는지 아무것도 몰라요. 우리가 하나님 옆에 바싹 붙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어야 돼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려고 하는 준비하는 손길도 모르고 맨날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분명히 하나님의 준비하는 손길을 보았는데도 금방 주지 않아서 힘드세요. 그런 때는 하나님께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시편 기록자처럼 계속 반복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근데 이 기도는 자기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우리의 형편을 아시고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어떤 어려움에 있는지, 내 사랑하는 집사님이 어떤 어려움에 있는지, 지금 강 집사님이 어떤 어려움에 있는지, 또 다른 강 집사님이 어떤 어려움에 있는지 그거를 우리가 알고 함께 하나님 앞에 아뢰야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준비하는 손길을 볼 수 있다면 현재의 고난을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30절 33절에 보면 자기를 치는 자에게 뺨을 돌려대어 치욕으로 배불릴지어다. 이게 똑같은 말이에요. 실컷 먹었다고요. 치욕으로 실컷 먹었다. 이는 주께서 영원토록 버리지 아니할 것이며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을 따라 긍휼히 여기심을 것임이라.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시면 본심이 아니시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레미야도 하나님의 준비하는 손길을 보았기 때문에 극심한 환난 가운데서도 뺨을 맞는 것과 같은 고통 가운데서도
다른 뺨을 돌려대며 치욕을 배 터지게 먹었다면서 기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그래야 됩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말씀으로 또 기도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 옆에 앉아야 돼요. 말씀 보고 기도하지 않으면 영의 눈이 닫히게 되고 진짜 멸망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려고 하는 것도 모르고 도와주셔도 모를 수밖에 없습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며 소망 중에 기뻐하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